빛이 활짝 그러네. 뛰었네요. 고맙습니다. 옷이 이쁘다고. 사람이 화사해. 네, 본인들도 요번에 여기는 뭐 청색으로 다 청색과 흰색, 그죠? 청군, 백군,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경향이 있네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백군, 그죠? 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일 없어요. 지난번에 11조 얘기하다 만 것 같은데 11조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없던 제도를 막 만들어낼 그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의뢰의,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왜냐하면 그때는 다 신이 있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성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뭐 이집트도 그랬고 뭐 시리아 쪽도 그랬고 다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한 당연한 세금을 냈어야 되고요. 또 왕에게 드리는 세금도 냈었어야 되고요. 이런 걸 합하면 다들 대개는 한 20%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익숙한 제도 속에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한 거지 없는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부담 준 게 사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방금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또요. 뭐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또 다른 말로 경외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인정한다는 건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그게 이제 이 모든 인정 경외에 포함이 또 돼 있겠죠. 뭐 또 다른 거 있었나요? 우리가 빠진 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브라함 시대나 이때는 자원함으로 돼 있었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계약 속에서 이것이 율법이 된 거죠. 꼭 지켜야 되는 법이 된 거죠. 그래서 11조를 냈었고 그 다음에 또 11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또 다른 11조를 가지고 와서 자기도 먹어요. 그리고 나눠 먹는 거. 그렇죠? 레위인도 저버리지 않는 거. 그게 엑스트라로 또 있었어요. 그리고 3년마다는 그 11조 내고 또 11조. 제2의 11조를 누구를 위해 썼어요? 사회복지제도로. 이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에 쓰고 또 그때 레위인도 쓰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창고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 조금 더 내면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이제 11조의 용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도를 따져보면 사역자의 일, 성전의 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와서 즐기고 먹어라라는 거는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월급날 뭐 하죠? 삼겹살 파티. 그죠? 월급날 한턱 내. 또 먹을 거 나왔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먹기 위해 사나? 먹는 얘기가 지독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턱 내는 것처럼 너희 소출이 있으면 가져와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거는. 즐겨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신 분이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런 우리 사장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즐기는 이제 그런 몫으로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축제를 하라. 이제 이런 명령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적으로는 뭐 정리가 좀 됐는데요. 그렇게 하면 목적은 아까 경외하기를 배우고 결과는 네 손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 백성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11조 얘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죠? 신약이 오면? 사실 그 모양 자체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매번 뭐 이렇게 어떤 것이든 10의 1을 드렸는데 그걸 다 현금화 시킨다든가 뭐 방법적인 게 좀 바뀌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지금 현대에 보면 이렇게 감사원금 따로 있고 성경금 따로 있고 무슨 원금 따로 있고 뭐 11조 따로 있고 봉투가 다 따로 있듯이 그때 시대에는 신약 때도 이렇게 약간 따로따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성전을 섬기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게 더 쉬우니까. 오늘 수업 민수기 31강 11조 꼭 해야 하는가? 자, 우리 한번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9장을 보시면 제가 좀 읽을게요. 여러분이 찾는 동안에 9장 4절인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 특별히 게바와 같은 자는 아내까지 데리고 다녔나 봐요. 그럴 권한이 왜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병정은 월급을 주고 또 먹을 걸 줘야지 병정 노릇을 하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내가 그냥 기본 예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이걸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니까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럼 이거 어떻게 소들을 위하여 말하겠느냐. 그 말이 아니라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어떤 소망이에요? 여기서 난 소출을 먹을 수 있다는 소망.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곡식을 떠는 자는 지금 무슨 기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먹겠다. 1년 내내 먹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은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그 원리를 이제 신약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성도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원리 아니냐. 안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풀타임을 하겠어요. 그죠? 자기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원리고 율법에도 그렇게 있고 우리가 이걸 신약에 와서 적용해 봐도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 시대도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로 가면 어디서 먹을 걸 얻어야 돼요? 전도를 해주는 대상이 당연히 먹을 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골에 뭐 전도 훈련 이런 거 가면 옛날에 저는 대학교 때 그런 걸 했어요. 거지 전도 순례 여행이라 그래갖고 진짜 가는 차비는 있어요. 근데 오는 차비가 없어.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시골에 가서 뭐를 했냐면요. 진짜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시골 인심이 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 딱 들어가면 우리 이제 어떤 자매가 너무 더운 여름이니까 수박이 먹고 싶어.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서 주여 수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모르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일어나서 딱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수박을 깨고 계세요. 수박을 자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도 티내지 마 하고 인사하고 이제 전도하고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 그래요? 수박 한 조각씩 먹으려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네 그러고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분 잘 모르시죠. 기도 응답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잘 곳이 없어도 그거 했어요 진짜. 저녁에 잘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전도자로 갔으니까. 그럼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 어둑어둑하면 꼭 그래요. 잘 때는 있냐고. 없어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자도 되냐고. 그러면 저기 이렇게 청소 안 한 방이 있는데 괜찮냐고. 너무 괜찮죠. 땅바닥에서 잘 자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끼 한 끼 얻어먹고 제가 정말 눈물 났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면 뭘 해주냐면 동네 아이들을 대학생들이니까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을 막 이렇게 나팔도 불고 막 그래갖고 다 모아줘요. 그럼 애들이 안 믿는 애건 믿는 애건 뭐 왔나 해갖고 다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자 해서 걔네들을 다 교회로 데려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성도 하고 주일학교도 해주고 뭐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른 예배 때 이제 또 특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가난한 시골 교회인데 너무 감동을 받으셔갖고 우리 이제 가는데 노잣돈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해주고. 그래서 진짜 올 때 먹을 식사비와 차비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전도자들이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이 있나 봐요. 남의 집에 방문하면 어떡하죠? 일단 앉아서 기도부터 하죠. 그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평안을 빨리 빌어줘야 돼. 그죠? 그게 안 받으면 나한테 오니까 좋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대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얻어먹고 마치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얻어먹으러 다닌 거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품위 없이 굴지는 말라는 거죠. 그 복음에 줬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대가만 받아라.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리키냐면 이제 정말 여러분의 교회 또 목사님들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맨날 이제 얼마를 낼까 그러지 말고 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사실은 성도도 부족하지만 성도들도 미자립 교회라도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일 경우는 다 합해도 모자라는 분도 있지만 사실 있으신 분이 조금 돌봐주는 거는 성경적 원리라고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헌금을 내서 그런 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신약에 와서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면 우리가 율법 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죠. 네. 그럼 11조는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 아니고 자원함으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건 아브라함이지. 네, 그래요. 그럼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해보지 않아요. 율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 그거는 니네가 이렇게 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레위기랑 민수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뭐예요? 율법이죠. 네.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율법이죠. 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건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율법파에 있어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없죠. 없어요. 네. 우리가 11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런 논리는 안 내도 됩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네.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율법파에서 자유해요.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죠.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잘 말해줬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뭐죠? 자원에서.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뭐가 남아있냐면 자원함은 남아있어요. 자유의지. 그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말한 원리를 따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네. 또 하나님이 인정. 나의 하나님, 인정. 그죠? 나의 하나님 인정, 그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네. 그죠?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11조. 그렇죠. 우리 여기 너무 그렇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그거가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네. 이걸 인정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얼만큼? 10분의 1. 왜? 율법인데 그거는? 그쵸. 자유함이죠.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게 꼭 11조가 아니라도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주일마다 내는 헌금도 될 수 있는 거고. 자유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되 원하는 만큼만 드리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네. 자유함이니까. 자유함이니까. 맞아요. 내가 틀린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기준을 몰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경조사 있을 때, 우리 3만 원이야, 5만 원. 얼마일 거야? 내고는 그래? 싶어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야. 내가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결혼을 해. 그럼 그런 거 안 물어봐. 뒤에서 어떡하죠? 1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네요. 네,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정말 고민을 어떤 거 하냐면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 줄까? 너 정말 축하해.
정말 너 결혼하는 거 난 눈물 나.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뭐를 냉장고를 하나 사줄까 뭐 이런 고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게 바로 신약의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으면 자유해요. 네. 그러나 원하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준이 필요해. 그러면 구약의 기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얼마 하냐?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해서 대략 비슷하게 우리 이제 뭐 옛날에 교수들 얼마 하지? 그러면 이제 다 비슷하게 내지. 나만 또 튀고 나만 또 적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구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지혜래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셨지? 11조 정도. 그거 굉장히 지혜롭네? 그렇게 해서 그럼 나는 11조 정도를 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달은 어때요? 너무 풍족하게 주셨어. 너무 감사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좀 더 드리고 싶어요. Why not? 더 드려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쪼들려. 그래갖고 갈등이 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요번 달은 조금 덜 낼게요. 제가 진짜 이 학원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너 학원비를 띄워 먹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조금 덜 낼게요. 그러면 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달에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200%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쵸. 정말 네.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이번 연회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11조를 들쑥날쑥 냈어. 그러나 연말에 보니까 의외로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를 정말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해갖고 200%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뭐 적금을 찾았어. 또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자원함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즐겨내라 그랬어. 즐겨. 그걸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우리는 율법하에 있지 않아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이게 굴레가 돼. 율법이 돼. 이거 안 내면 당장 저번에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옥 가나요? 아니 이거 벌 받아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치, 그 돈 그리고 안 받아도 그거 잘. 받아서 하나님 뭐 하게? 우리 맞아요. 받잖아요. 그거 받아서 하나님 뭐 하려는 거예요? 제도를 세우려는 거예요. 누구? 목회자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가 잘 살고 있나? 목회자가 살아야 되고 교회 운영이 돼야 돼요. 선교 자금이 모아져야 돼요. 그치? 그런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구제에 써야 돼요. 정말 구제에 써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내 헌금이 잘 쓰여지나를 우리가 잘 보면서 거기에 맞게 감사헌금도 내고 또 못 될 때는 안 낼 때도 있고 이래야지. 만약에 저번에 그 질문 하신 것 같은데 99만 원을 벌었어. 거기에 계산을 하느라고 1원짜리. 맞아. 저도 제가 아는 분 미용실에 갔더니요. 그분이 제가 이제 교수인 줄 알아요. 교수님 막 난리가 났어. 왜 그렇게 복잡하세요? 그랬더니, 이 11조라는 게 너무 복잡해요. 이게 이 끝에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부가세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텍스하는 게 아니고 율법하에 있지 않아요. 맞네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원리를 신약에 잘 표현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후서 9장 7절. 네, 누가 한 사람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거기 보면 그 세 가지 원리가 있죠. 네. 뭐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막 부담이 되고 막 땀이 나고 두렵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나를 이걸 가져가시나 이렇게 하면 할 필요 없어요. 제일 고민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을 후원하면은 그때 머릿순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렇게 생각나는데 좀 이따 그냥 5만 원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스스로 조율이 되는. 네. 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처음에 마음 간대로 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자유함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깎고자 하는 게 내가 그동안 너무나 여기저기 이제 후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뭐에 들어가냐면 내가 이 재정을 경영하는데 조금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거는 위험해요. 네. 그거는 거기 보면 순간 뭐라고 했죠?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이때 정한 거는 그냥 충동적으로 그런 길티 죄의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너무 불쌍해 해놓고 막 후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힘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수, 그 선생님 갑자기 생각나는 게 또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자. 근데 마침 그날 월급날에서 월급봉투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반지까지 다 네,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는 자기가 저금해 놓은 게 있대거나, 그죠? 한 달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또 꾸어. 그럼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아주 그 그리고 마음의 가족까지 정한대로 있어. 할 것이라는 말 자체가 내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를 자기가 모든 거에 경영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이제 식구들도 있는데 그걸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쫄쫄 굶고 친구한테 의존해야 되고 빚내야 되고 이거는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금 뭐 하냐. 그죠?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네. 내가 하나님 주신 거 아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내가 지금 경외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분위기상 하는 건지 내가 감정적으로 약해서 하는 건지 그죠? 너무 불쌍해서 그냥 갑자기 하는 그게 아니라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신 거 주신 거 이런 거 속에서 정해야 돼요. 마음에 그런 것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조금 깎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워졌어. 그래서 마음에 정한 것을 깎어. 그럼 당연히 또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 지금 뭐 하냐? 장난하냐 나랑. 그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에 들어가면 원리가 있어야 돼. 원리가 없으면 바로 어떡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내분하고 찝찝해. 이 원리를 항상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지. 하나님 이게 좋겠죠. 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순간적으로 하는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네. 잘 지혜롭게 네. 그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즐겨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나중에 다른 구절에 가면 주대에 조금 힘겹게 줘도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해요. 그건 뭐냐면 율법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힘써서 이게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힘써서 줄 때도 있고 진짜 뭐 어느 뭐 선교사님이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 막 그래서 빨리 구제해 줘야 돼요. 그럼 조금 힘들지만 그거의 기쁨으로 또 낼 수 있는 지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거 보면 이제 건축 헌금 하기 전 건축한다고 이렇게 뭐 1구자, 2구자, 뭐 3구자, 뭐 4구자 해가지고 뭐 장로님은 몇 천만 원 했으니까 뭐 서리 집사님들은 뭐 얼마까지 하시오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그거를 다 왜냐하면 그것도 목사님마다 바로 왜 짓느냐 또 하나님이 정말 짓는 걸 원하시고 그런 원리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모아놓은 돈도 있고 또 너무 교회가 지금 커서 비좁고 또 성도들이 그걸 원하고 그럼 성도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제발 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그럼 우리가 무리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만약에 이제 여러 다른 목적 동기가 생겨서 짓는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착출이 되죠. 착출이 되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떠나고 아닌 사람은 고민하고 이렇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의 자유와 즐거움과 원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서 율법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게 지금 성경 연출을 한단 말이죠. 네.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성전 건축은 굉장히 잘하는 데도 있어요. 네, 정말 맞아요. 막 교인들이 푸시하고 모아놓고 됩니다 해갖고 우리 막 다들 신나서 그 성전을 옮겨갔을 때 다들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더 전도합시다라는 교회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그건 또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다 저거다를 정하는 거는 힘들고요. 성경에서는 원리를 주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정말 지혜롭게. 근데 이제 그 대개 20% 정도 이상을 쓴 거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내고 나머지는 구제와 또 이런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아까 뭐 부모님 얘기도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든가 또 좋은 일에 쓴다면 한 20% 정도 쓰고 나머지 80% 정도를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80%가 우리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야, 됐다. 이제 80% 해봐.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요령 있게 잘 그죠? 써요. 함부로 쓰지 않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거나 남을 갑질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이런 것으로 쓰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100% 내지 않으라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항상 감사한 걸 그걸 80% 내고 20%로 살아라. 그러지 않은 거는 진짜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인조이,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저러블하게, 그죠? 레미제라블, 정말 비참하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있어야만 또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마저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건 제가 이제 세번역으로 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장 8절 연이어지는 말이에요. 네. 또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셨으니까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 이름도 높아져요. 우리가 영원히 기록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기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해라. 그런 거죠. 또 1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면 하나님이 또 후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돕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라는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감사하니까 그 모든 공이 또 나한테로 돌아오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져서 더 즐겁게 내게 되고 이런 좋은 선순환 원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거는 이런 것이 뭐 이게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저금이 아니에요. 이만큼 내면 이만큼 뽑아. 그 생각은 완전히 없어요. 네,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풍정이 주시는지는 봐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개런티는 있어요. 돈 쪽으로 꼭 풍성이 안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에 굉장한 풍성함을 주시는 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요만큼 냈으니까 요만큼 나오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요만큼 나오겠지 생각하는 게 이게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 거 요만큼 줬으니까 이렇게 주시겠지. 본전이 아까워갖고.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원리를 떠난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장로교는 약간 율법적인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10% 해야 돼요. 그게 장로교의 그러니까 법이에요. 그러니까 10%예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오순절 교회는 뭐죠? 정말 주면 부어주신다는 게 또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요. 장로교 쪽은 10%만 딱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회중교회라고 저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자원함으로 하는. 거기가 제일 헌금을 안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원하라 그러면 줄어들고 율법으로 하면 그만큼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주면 받을 수 있다 하는 데는 왕창 하고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해 하실 건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험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렇죠? 질문 있어요? 그러네 진짜. 질문 있어요? 혹시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회는 다니시는데 본교회에다는 11조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선교사님이나 그쪽에다 이제 11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말은 못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교회가 어려운데 거기 본교회 안 하면 일단은 원칙이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본인이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거기를 돌아볼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는 해야죠. 아니 그리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 또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는 것이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뭐 정말 너무 교회가 크고 정말 너무 풍족한 것 같아서 그거를 오히려 마음이 여기는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곳에 둔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유예요. 자유. 자유 어디 갔어? 자유. 신약은 철저히 자유하며 율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하에 그걸 하고 또 우리가 본교회 해도 나머지 또 20%라 그랬죠. 10%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그래, 또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안 그러면 선교 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들은 못 살자. 그럼 다 교회에 해야 되게. 교회 아니면 그럼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돌아봐야 돼요. 잘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예외적으로 여기가 너무 풍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정말 뭐 20%든 30%든 본인이 여기에 좀 쏟아 부어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고 뭐 옛날에 은혜를 입었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에선 거기가 거기니까 그렇게까지 뭐 복잡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원칙으로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원칙이 아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자유하게 우리가 그 정도의 이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그거를 제도를 만드셨나 우리가 봤잖아요. 네. 성전 유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즐겨워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럼 거기에 쓰면 돼요. 네. 근데 자유한다는 게 되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히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간이 만든 종교를 보면 율법이 정말 정해져 있어요. 쉬워요. 예를 들면 3번 절하면 거룩해진다든지 3번 예루살렘을 보고 절하면 우리 거룩해져. 너무 쉬워요. 하면 돼. 그죠? 하루에 몇 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한테는 뭐 얼마를 꼭 드리라든지, 뭐는 어떻게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철저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간한테 머리에서 나온 종교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럴수록 만족해요. 한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바로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안도감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내가 다 했어, 막 이런 그것만 지키면 나는 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저런 게 되게 많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숙도, 자유함, 자원함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안 그러면 율법이 있으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그렇죠? 그것만 지키고 왜 성령이 필요해요? 왜 기도해요? 그냥 맞아요. 지키면 끝.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죠. 그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몇 가지만 적어주면 엄마 나 이것만 하면 효도하는 거지? 그럼 나 몇 번, 한 달에 3번만 찾아오면 돼? 끝.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어머. 매번 찾아와야지. 너무 슬퍼. 몇 번 찾아오고 그런 거는 뭐에 따라 달려있어요? 마음에 따라서.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또 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안 올 수도, 너무 바쁘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지. 또, 엄마 뭐 필요해? 또, 얘기해. 뭐 이래봐. 리스트 만들어. 10개면 돼? 그러면 효도, 끝. 그러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게 아니라 안 와도 돼 사실 그죠? 뭐 안 해도 돼. 네. 그러나 엄마를 맨날 예를 들면 전화라도 사랑해 엄마. 그러면 그거 끝이지. 내가 너한테 너 이 말은 이 말이고 꼭 한 달에 그래도 몇만 원 보내. 이 말은 이 말. 전화는 전화고. 전화는 전화고 보낼 거 보내.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네. 나도 웃기는 엄마고. 아들도 이걸로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맞아. 이분한테는 생각하지 마라. 맞아. 그게 아니죠. 네. 그죠? 바로 엄마 사랑해. 근데 요번에 나 저기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 그럼 오지 마라. 이게 엄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러고 있어. 또 말해요. 뭐 더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됐나요? 예, 또 여러분께 그러면 정리 겸 물어볼 게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죠? 예수님은 율법하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율법하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럴 때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하에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서 또 하나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도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 이거는 유대인에게 관계된 거죠. 그래서 막 회의가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네. 어쨌든 예수님도 율법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봤을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하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 지키셨잖아.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쳤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율법 의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고요. 이제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 23절에 그건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이들이 맨날 율법, 자기네들이 율법은 제일 잘 지켜. 근데 그들은 뭐가 없었던 게 문제냐면요.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그 말 했죠. 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거꾸로. 니네가 가장 나쁘다 그런 거예요. 보이는 거에 집중한 거죠. 그러고 자기네들이 잘났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이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이렇게 꽃을 기르면 박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11조도 갖다 드렸어. 뭐 이런 게 다 그런 아주 지극히 미미한. 그럼 우리가 장미꽃 이렇게 뭐 꽃이 나면 한 송이 뽑아다 또 성전에 드리고 뭐 이런 원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도 율법하였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거 좋은 거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물병이라도 물이라도 생기면 또 갖다 주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거는 하면서 진짜 율법적, 아까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선교 헌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돌봐주고 사역자들이 어려움이 없나도 봐야 되고 우리 사회 복지를 가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집을 지금 전세나 뭐 월세도 조금 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올리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좀 돌봐주는 것도 그런 마음이지. 그거 해갖고 11조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려. 그리고 나 안 줬어. 그리고 나는 월세를 올려서 더 부자한테 줬어. 그리고 그 돈으로 11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기 전에 주위를 좀 돌아보고, 그죠? 어려운 사람을 그런 게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안다면 우리 시각이 많은 것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실천할 수 있죠? 율법이 더 원하는, 11조가 더 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는 저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1조에 좀 해방이 되시고요. 낼 수 있는 만큼 내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의로운 일,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하고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고 여기에 더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하고도 11조 이걸로 싸울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감동을 해서 우리 이런 좋은 일에 좀 씁시다 해서 도와줍시다 라고 하든지 저분이 선교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실 때 우리 이걸 해서 거기에다 조금 더 11조를 보태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알죠? 추천 씨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나도 먼저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80%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주어진 70%든 80% 그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맞아. 그 안에서 좀 줄이면 돼요. 먹고 살 수 있잖아. 근데 조금 하나 더 산다고 우리 먹는 얘기 하나 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충분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또 풍족히 주실 때도 있고 그죠? 또 의미 있는 것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11조 문제는 안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참을성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시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도 없지만 우리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리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킨 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거기서 잘못 가리킨 거는 굉장히 불편함을 자아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것을 계기로 그런 분별력을 기르는
네.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11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진짜 많았는데 되게 확실하게 얘기해 맞아요. 주실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사실상 추천 오빠의 얘기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부부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이걸 많으시네. 보면서 되게 거봐, 많이 거봐.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